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음해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명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그 장면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 예수님 앞에 따와서 따지는 장면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그 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게네사렛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하셨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애써 그 장면을 외면한 채 몇몇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만 주목하는 그 모습을 같이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일일이 장로들의 전통을 들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일일이 그들의 전통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손을 씻지 않고서는 예식을 하지 않고서는 정말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그래서 시장 및 광장에서 돌아오게 되면 자신의 몸에 물을 뿌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물을 뿌리다라는 단어의 뜻은 헬라어로 베프티손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마치 그 세례, 즉 온몸을 담그는 세례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장소에 갔다 올 때마다 혹은 이방인들이 혹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접촉을 했을까봐 자신의 집에 돌아와서는 마치 자신의 온몸을 씻으면서 세례를 하는 것처럼 자신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정결 예식을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는요. 세례의 정말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키겠다라는 그 회개가 바로 세례의 의미거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의 자아는 다 죽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행하는 그 물을 뿌리는 그 행위가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서 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오염되었을까봐 죄가 전염되었을까봐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 깊은 속마음은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그 거룩한 그 마음을 통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물을 뿌리는 행위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613계명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 613가지를 어떻게 해서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너희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위선자다라고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우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네,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무리입니다. 이제는 지금 무리를 향해서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시비를 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떠났습니다.
그 떠난 그 자리에 무리를 다시 부릅니다.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무리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고 다시 무리를 불러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으라라는 그 말씀은 어떤 장면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들으라라고 하시거든요. 그 말씀과 서로 연관이 되는 부분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대적하기 시작하자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은 뭐냐면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뭐라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얘기하시냐면,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무엇이든지 사람의 몸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가서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즉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은 외부의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것의 접촉에 의해서 더러워진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은 그들 안에 있는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이 더럽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합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을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멍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겉으로 드러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비난하고 모함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서 전국을 찌르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너희는 사실은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내 마음은 위선자야 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제자들도 들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지금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그 말 하신 것 때문에 걸림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걸림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걸려서 넘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쉽게 표현한다면 실족했습니다. 그들은. 그 부분을 얘기해요. 그런데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의 반응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가 심지 않은 식물은 모두 뽑아버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둬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얘기하세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님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사단이 몰래 와서 가라지를 거기에 덧붙여 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천사들이 우리가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하는 때 주님이 아니 내버려 둬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밀과 가라지는요, 뿌리가 밑에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 보면 밀을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냥 놔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수할 때가 온다. 그 추수 때가 오면 제일 먼저 가라지를 뽑아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고 밀은 곡식단에 해서 곡간에 둘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좋은 씨는 뭐냐? 천국의 아들들이다 여기서.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상의 이 가운데서는 이 두 그룹이 함께 자란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라고요, 사단의 자녀들도 같이 자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듣고 깨달으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이 말 때문에 만약에 넘어진다면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으신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뽑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냥 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냥 두라 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이런 뜻이더라고요. 너희들은 그들을 버려라 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말에 영향을 받지 말고, 그들의 생각을 받지 말고 그들을 버려라 라고 하고 뭐라고 하냐면 완전히 단념하고 다시는 생각하지도 말라라는 의미예요. 예.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마가복음 7장 17절부터 20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번엔 또 무리에서 제자들에게 또 얘기하시는 부분이에요.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또 질문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음식법은요, 레위기 11장에 나와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안 먹어놓으면서 자기들은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유대인들은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본문에서 어떤 음식으로 먹었든지 그게 마음으로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로 들어가서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모든 음식은 정결하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장을 통해서 뭐라 했냐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게 뭐냐? 더럽게 하는 것이 뭐냐?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야. 마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한 악함이 그게 더러운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요. 누가 능히 알리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대로 보응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성경 전체에 걸쳐서요.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지성, 감성, 의지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거짓된 인생으로 살고 있는지를 깊이 통찰해야 된다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잔과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만이 외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의 마음의 밭은 지금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마음이 죽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요. 우리의 그 행위대로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악한 마음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이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을 얘기하시면서 12가지 예를 드십니다. 근데 12가지 예 중에서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악독이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선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악독입니다. 그리고 속임, 그 다음에 음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음탕은 억제하거나 감추지 않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음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질투,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잖아요. 타인의 소유를 욕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질투라는 단어고요. 교만, 교만도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데 더 똑똑하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매함, 우매함이라는 단어, 어리석음이라는 단어인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도덕과 비도덕을 분간할 줄 모르는 사람. 그게 바로 우매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중에 이 12개의 그 마음의 상태의 그 부분을 품지 않는 분이 계실까요?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까요? 나는 이 12개 중에 지금 몇 개를 품고 계시나요? 한번 손가락으로 해볼까요? 네. 일부 예배 때 간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13개인 것 같은데요. 이 12개 외에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이 12개를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이건 해당되지만 나는 이거 해당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경중을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이 12개 중에 가장 나쁜 건 뭘까? 살인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인.
야, 이건 진짜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그래도 좀 약한 게 뭘까? 우매함. 예, 도덕과 비도덕을 분리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나는 살인까지는 아니지만 우매함은 그래도 좀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 이 12개를 얘기한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거예요. 살인만 유난히 큰 게 아니고 우매함만이 약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자꾸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독한 마음에서 나오는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개의 죄들을 하나하나 헬라어 원어로는요, 나열했어요. 지금 이 12개를요, 앞에 전반부 6개, 다시 말하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은요,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복수형으로 사용했어요. 복수형으로. 그리고 후반부의 6항목인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은요, 단수형으로 사용했어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6개 앞에 부분의 항목의 복수형이라는 뜻은요, 단순히 속에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행위까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사용한 거예요. 이 6가지 항목은요. 그리고 행동의 안팎을 다 드러내는 게 6개 앞의 항목이기 때문에 복수형이고, 뒤에 후반부에서 단수형을 사용한 것은 그것은 뭐냐면 내면의 상태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생각 목록 중에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이건 다 뭐냐면요, 10계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6계명, 7계명, 8계명, 10계명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6계명부터 9계명을 그대로 사용해요. 목록을요.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아, 10계명을 다 사용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10계명은 단순히 행위의 율법이 아니라 마음의 율법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행위의 율법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마음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나의 더러운 마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 행위나 정결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더러운 마음을 자꾸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자신들은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정죄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들의 위선의 옷을 하나하나 다 벗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위선의 옷을 벗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한 성향이 있거든요.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 사상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어졌으면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인데 이 선민 사상이 다른 사람을 향해 정죄로 사용하게 된다면, 판단하게 되면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우리는 너희처럼 살지 않는다.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통해 너희를 들여다봐. 말씀을 통해 나의 내면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들여다봐. 그것을 직면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성경책이 깨끗할수록 영혼은 더럽고요, 성경책이 더러울수록 영혼은 깨끗하다. 근데 요즘 시대는 너무 이제 스마트폰을 들고 오셔서 성경책이 귀한 시대가 됐어요. 스마트폰이 깨끗할수록 많은 동영상을 시청하는 거고요, 사실은. 스마트폰이 깨끗할수록 잘 안 보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내면, 나의 두려움, 더러움을요, 우린 자꾸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자꾸 감추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꾸 비교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은요, 마음에 담은 거를요 입으로 얘기해요. 남에게 상처 잘 주는 분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난 마음은 그러지 않은데 난 마음은 그러지 않은데 이상하게 말실수를 하게 되네. 아, 난 정말 그런 마음 아니야. 근데 말을 실수하게 되네. 아니요, 말실수가 아니라요, 마음에 있는 거를 미처 감추지 못한 거죠. 아, 나는 뒤끝은 없어요. 예, 앞끝이 있잖아요. 본인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말해놓고 난 뒤끝은 없어. 아니요, 상대방이 받는 앞끝은 생각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내면 상태가 어떠한지를 직면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만한 마음의 상태잖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내면의 상태를 한번 정직하게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또한 회개가 없다라는 것은요, 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죄인됨을 정말 알면요, 깊은 탄식과 통곡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달으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찬양한 것처럼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이 더러운 것들이요, 계속 솟구쳐 올라오는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며 탄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고 싶지만 여전히 육체의 본성으로 악한 본성으로 행동하는 자신의 모습에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바로 나의 죄라는 그 사실, 죄인된 신분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 자신의 내면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의 평안함을 갖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능력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상처로 아파한 경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상처 때문에 막 고통하고 울고 통곡하는 장면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도전합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요, 십자가 앞에 서셔야 돼요. 환경 앞에 서지 마시고 다른 사람 앞에 서지 마시고 내 아픔과 상처와 눌림을요, 십자가 앞에 쓰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장면을 현장에서 목독하셔야 돼요. 그 문제를요. 왜요? 그분이 상함으로 인해서 내가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의 이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눌려있는 그 부분들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 세대들이 좋은 도전을 주셨던 게 뭐냐면 찬송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찬송은 뭐냐면 보혈 찬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찬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때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죠. 근데 보혈로 회복이 안 됐는데 내 마음이 정결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붙잡으셔야 되죠. 다시 십자가 앞에 서셔야 되죠. 다른 것으로 보지 마시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끌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복음은 정결함뿐만 아니라요, 새 마음을 약속하십니다. 새 마음이요. 이 마음은요,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예, 그게 새 마음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 보면 맑은 물을 뿌려서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면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거든요. 부드러운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마음을 갖게 된 사람은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간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거든요. 여러분,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우리 안에는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거짓 증언, 비방,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여러분, 난 살인한 적 없는데요. 아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바보라고 말한 사람도 이미 살인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죽였지 않았을까요? 순간순간 말을 이렇게 내뱉는 가운데.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마음은요 계속 올라와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제가 있거든요. 그 마음들이 가라앉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선한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사람을 살리는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악한 마음들이 올라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장 21절 26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의 넘치는 악과 모든 더러운 것을 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온유라는 뜻은요, 이런 뜻이에요. 단단한 쇠를 녹여서요, 이런 저런 모양의 틀을 갖추거든요. 그래서 어떤 틀에는 칼이 나오게 되고요, 어떤 틀에는 망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틀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받아들이고 저 말씀은 튕겨나가는 상태가 아니라 나에게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냐면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나는 항상 넘어져. 나는 항상 연약해 정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과요, 세상 사람들이 다른 그 부분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 같은데요. 글쎄요. 교회 나오셔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그게 과연 굳이 차이점일까요? 그럼 뭘까요?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들의 인생을 주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주도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비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사람과의 거리도 멀어졌지만요, 가장 더 심각한 거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거리도 멀어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또 정직하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은 그냥 거울로 자기 모습만 비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과 같으며 누구든지 자신을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다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고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혀에 재갈을 물렸다라는 것은 혀를 누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갈을 물린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었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혀를 재갈을 물리지 않는다면,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뭘까?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그건 뭘까? 예, 그 길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늘 살피는 것입니다. 남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 다윗이 지난주에 같이 나왔지만 시편 119편에 이렇게 고백한 부분을 이번 한 주간 계속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주께 범죄치 않으려면 주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아, 내가 그러한 악한 행동, 악한 범죄치 않으려고 내 마음에 뭘 담았다고요? 주의 말씀을 담았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갑자기 너무 은혜로운 장면, 오병이어 사건, 게네사렛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 사건이 흘러가는 가운데 갑자기 7장에 떡 하고 막혀 있는 부분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왜 갑자기 이렇게 흐름이 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혹시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막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12가지의 그 내면을 다 드러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외칩니다. 십자가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내용도 아닙니다. 잠시 누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그 십자가의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작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내면을 드러내며 회개하기보다는 더욱더 이를 갈며 종교적인 위선으로 감추며 그 자리를 떠났던 모습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혹시 위선으로 자꾸 가리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의 그 마음속에 깊이 12개보다도 더 많은 악독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순간순간 올라올 때가 있고, 순간순간 그 죄성의 영향을 받으며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질 때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와의 사건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내면을 다른 어떤 것으로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심겨놓은 하나님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일까지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끊이지 않는 우리 귀한 시간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리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